예, 오늘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 마지막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로마서 10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먼저 언급을 했었죠. 자,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나눴었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성육신 하시고 또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도 우리가 또 나누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강조한 거는 뭐를 강조했어요? 바울은 말하기를 그분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부르는 그런 대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14절 15절에 보면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마땅히 널리 전파되어야 될 뿐이다 라는 것을 지금 14절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파되지 않으면은 복음도 전파되지 않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전파되어야 되는 것을 지금 14절 15절에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14절에 갑니다. 그런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믿지 아니하는 일을 부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있는데 저분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인정이 되고 깨달아지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아닌 사람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 이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11절하고 13절에도 보면은 믿는 것과 부르는 것은 같은 의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11절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13절에는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부르는 것은 같은 의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이 그 다음에 또 오늘 또 본문에도 나오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다음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또한 어찌 들으리요 라고 해서 전파하는 것을 지금 제일 마지막에 두죠. 그러니까 전파함이 있어야 돼. 복음을 전하는 게 있어야 그 다음에 듣죠. 그다음에 들어야 또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전파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혼자 하세요? 아니죠. 누구하고 함께 하세요? 우리들과 함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죠. 신약에도 많은 제자들을 또 예수님께서는 삼으시고 그 다음에 많은 형제들을 복음을 가진 많은 형제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복음이 진리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진리의 복음은 우리가 늘 이야기했지만은 많은 다수를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은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잖아요. 이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소수를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어져 간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가르침 받고 양육 받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말이에요. 세상 교계에서 우리가 다 있어 봐서 알잖아요. 이상한 소리만 우리는 지금 들으면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하잖아요. 성경에도 없는 말, 예, 다른 말들을 자꾸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자꾸 전하잖아요. 참 그런 계보에 있지 않고 참 믿음의 계보, 생명의 계보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다양한 일인지 참 우리가 복받은 인생들이에요. 예. 자, 15절에 갑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나옵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나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전파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보내심을 받아야 이제 나가서 전파를 하는데, 이 보내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시나요? 이 말씀의 권위를 함께 줘서 보낸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거역하면 안 된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순전히? 그들을 잘 대했어요? 다 거역했죠. 네. 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을 했지만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다 대적했다는 사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들이다 말이에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을 지금 세상에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죠. 네. 그들은 지금 하나님 잘 섬긴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했죠. 그렇잖아요. 우리 유대인처럼 신앙생활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요즘 잘 있겠어요? 시간 되면 딱딱 하죠. 말씀 다 또 세마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암송하죠. 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들은 왜 그래요? 종교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애비는 마귀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참 놀라운 이치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신앙이 오늘날 누구에게로 흘러갔는가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처음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죠. 그래서 거기서 졸업을 했죠.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뭐를 줬어요? 권리를 행사할 정서를 줬단 말이에요. 예. 그게 오늘날로 말하는 목사증이라는 거잖아요. 예. 목사가 되면은 권리를 주잖아요. 그게 상권이라 그래요. 예. 설교권, 축도권, 안수권인가? 이런 권리를 준다는 건데 바울도 마찬가지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왔을 때 그 권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권리는 뭐예요? 믿는 자들을 찾아서 핍박할 수 있는 권리단 말이에요. 죽일 수도 있다는 권리단 말이에요. 그런 권위를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실 때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바울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바울은 전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권위가 없으면은 사람은 나약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그런 권위의식이 없으면은, 뭐든, 그런 의식이 없으면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하기 힘들어요. 이 말씀 전하는 거는. 안 그렇겠어요? 예. 세상 일도 일을 할 때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결과가 있어야 그 일을 하잖아요. 비즈니스를 하든 뭐든 하든 돈이 안 되면은 비즈니스 왜 해요? 마찬가지죠.
이 복음 전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는데 그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 자에게는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상급. 예, 그런 상급을 기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했잖아요. 달리기를 비교했잖아요. 네, 믿음은 달리는 것 같다. 상급을 우리는 바라보고 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번도 이야기했죠. 상급이라는 개념이 어떤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교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지고 우리는 상급 받을 거라고 그러는데 꿈꿔야 되죠. 예. 그 세상 사람들은, 세상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잘못 세뇌되어 있어요. 믿었기 때문에 가면은 당연히 상급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급 받는 거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는 자에게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에게만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 사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된 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기록은 이사야 52장 7절이에요. 52장 7절에 보면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때는. 그 이사야 선지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포로가 되어 있어요?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있었는데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바벨론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되돌아간다라는 그런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해방되는 소식이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사야는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좋은 소식은 바울은 뭘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복음의 좋은 소식으로 지금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다시 되었다가 이스라엘로 되돌아간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와 사망의 그 고통에 있다가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어디로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죠? 그게 바로 구원의 소식이란 말이에요. 좋은 소식.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복음을 접하고 이제는 그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바벨론에서 해방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 이치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좋은 소식이 얼마나 이게 전파되어야 되고 참 소중한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복수로 나와요. 이 말은 뭘 의미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지금 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도 다 돼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들의 발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인데 우리가 지금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고 그 다음에 양육받고 가르침받고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함이다 말이에요. 맨날 우리가 양육받는 걸로만 그칠래요? 아기가 양육받았으면 장성해가지고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양육받는 것도 나중에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양육받는다 생각하시고 부지런히 익혀서 말씀을 익혀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전도한다는 말은 사실은 싸운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교계에 세뇌되어 있던 사람들과 우리는 그자들에게 그냥 복음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 그자들이 그걸 쉽게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죠? 항복 안 하죠? 그러면 전쟁 쳐야 되잖아요. 전쟁 쳐야 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어요. 왜 이끌어내셨어요? 훈련받는 기간이단 말이에요. 예.
훈련시키기 위해서 강야에 이끌어내셨는데 어떤 훈련이에요? 순종이단 말이에요. 순종. 자기 멋대로 살던 그 애굽에서의 그 삶을 갖다가 강야로 이끌어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강야 생활을 시키신 거예요. 생각해봐요. 지난주에 우리 형제님 잠깐 그런 언급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40년 동안을 살면서 텐트를 풀어가지고 좀 이제 쉬려고 그러면은 또 그더라. 또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그 귀찮겠어요, 사실. 한 번 움직이려면 그냥 우리가 캠핑 가서 텐트 치듯이 훅 접어서 그냥 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움직이려면 그거 대단한 고통이에요. 장막 다 걷어야 되죠. 다 펼치했던 걸 다 일일이 다 걷어야죠. 자기 숙소들도 다 걷어야 되죠. 그것만 걷어요. 양 같은 거, 뭐 짐승도 다 또 챙겨야 되죠. 얼마나 번거로웠겠어요. 그런 행위를 반복해서 계속 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은 뭐예요? 순종을 배우라는 거잖아요. 군인들이 군대 가면은 참 훈련 빡시게 하죠? 예, 훈련 빡시게 하는데 그거 왜 그렇게 해요? 순종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순종. 물론 전투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전투 기술 배우기 전에 저기 뭐 논산 훈련소 가가지고 막 훈련을 받죠. 그때는 완전히 군인 정신을 딱 집어넣잖아요. 군인 정신을 집어넣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명령 복종이다 말이에요. 예. 군인들이 그거를 안 하면은 만약에 상사들이 명령을 해줄 때 그게 불복하면은 이거는 큰일 날 일이잖아요. 왜 그래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해야 되죠. 가나안 땅은 전투하는 곳이다 말이에요. 예, 거기에는 20세 이상이 되어가지고 영적으로 20세 이상이 되어가지고 충분히 전투할 수 있는 자로 길러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단 말이에요. 그곳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서는 계속 전투를 하죠. 싸운단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예표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은 이 말씀이 우리 몸에 이게 습관화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대로 하면은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이치를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전투할 준비가 안 됐다 생각하시는 분은 내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직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이 되면은 말씀을 이렇다면은 내가 더 사모하게 되고 더 믿음 생활 잘 하게 되고 교회 생활도 더 잘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다. 예. 그 이치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에 갑니다. 16절에 가면은 이제 16절에서 18절까지는 유대인들에게 거절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라고 그렇게 나와요. 이게 어디 나와요? 이사야 53장 1절에 나와요. 제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찾아볼 시간은 없는데 우리가 이사야 53장 1절에 가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호와의 팔이라는 건 뭔 팔이에요? 그건 구원의 팔이에요. 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는데 이게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구원이 지금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는 말이죠. 이 말은 지금 이사야가 이 말을 한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불순종할 것을 예언한 구절이에요. 이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유대인들은 불순종하고 거역했죠. 네. 그리고 배척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1절에서 이미 미리 예표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내가 순종하고 싶다고 해서 순종이 돼요?
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영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유대인들이 인자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못 받아들였어요?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인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서 얻으신 거는 제자들과 소수의 무리들만 얻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복음,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영으로 전해져야 그 말씀이 순종이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 더 스피릿이 그렇게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전하는 말, 인자 예수님이 내가 전하는 말을 너희가 믿지 않더라도 영이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함이 없다라고 그랬죠. 그 말은 영으로 오셔서 전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너희들이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 이야기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순종하고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사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수용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죠. 그 당시 때는. 왜 그래요? 유대교라는 정말 난공불락의 이 종교 체제 안에 다 갇힌 자들이잖아요. 예. 여리고 성이잖아요. 그게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 성.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유대교 체제에서 쫓겨나잖아요. 그죠? 예. 유대인들은 그 사상이 되게 참 무서워했다.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추례당하는 것, 쫓겨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네. 그것을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참 힘들었죠.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믿는 그 테두리 밖으로 나가면은 그냥 뭐 하도 세상에는 이단들이 진짜 많으니까 뭐 신천지나 뭐 여호와 정연이나 뭐 이런 이단들이 많으니까 그런 데로 잘못 그러니까 끌려 들어가서 뭐 망할 수도 있다고 하는 참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나가기가 참 힘들죠, 사실은. 그런데 영의 역사가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영의 역사가 있고 우리가 참 신앙생활 바로 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또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사실 나는 우리 수잔자매처럼 이 영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이 덜했어요. 덜했는데 항상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 말씀으로 들어왔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이 말씀으로 들어왔는데,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은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도 관심이 없어. 예.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세상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알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아마 열에 한 명 될까 말까예요. 예. 없죠. 어렵죠. 예. 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알기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제자들도 보면은 오순절 사건 이후, 그러니까 이 영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도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영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왜 복음을 안 믿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에 세상 신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세상 신이 뭐예요? 세상 돈이죠. 예. 다 그들은 돈을 쫓아가고, 그 다음에 돈이 좀 있으면 다 뭐를 쫓아가요? 세상 쾌락을 쫓아가고, 돈과 쾌락과 이런 것들이 다 세상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세상 신이 가득 찼기 때문에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빛을 차단하는 잘못된 교리와
신학과 종교 사상 이런 것으로 다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네. 사실 우리도 다 세뇌되었던 자들이잖아요. 네. 이 세뇌되었다는 게 뱀의 독이단 말이에요. 뱀의 독. 네. 세뇌되었기 때문에 거절을 한다,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유대교에 다 세뇌가 되었었죠. 율법에 다 세뇌됐기 때문에 나오기가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믿음의 이치를 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닫고 출발을 바로 해야 돼요. 출발을 바로 해야 우리가 허송세월하지 않아요. 이 간혹 가다 보면은 세상 교계의 많은 권사님들, 이 장로님들, 또 은퇴한 장로님들 이렇게 보면은 몇십 년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근데 세상 교회 권사님들 말하는 거, 장로님들, 은퇴한 장로님들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은 다 자기 자랑, 그 다음에 남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세상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성경 내가 이런 것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 말씀이 어떻더라는 것을 이걸 나누는 거는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특히 나는 이런 사람들을 또 많이 접하는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보면은 참 답답한 경우가 많죠. 그거 왜 그래요? 허송세월할 거예요.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믿음 생활 처음부터 바로 하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가 그렇다라는 것을 보면은 참 안타깝죠. 바른 신앙은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그렇죠? 사람이 며칠 전인가 어떤 사람이 자기 몸무게가 뭐 200kg가 넘는데요. 200kg가 넘는데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타려고 갔더니만은 그 항공사 직원이 당신은 몸무게가 크니까 두 사람을 그 페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게 쏙 먹어가지고 이제 살 빼야 되겠다 해가지고 살을 죽기 살기로 뺐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먹는 게 음식이 어떤 음식이에요? 건강식이에요? 안 하죠? 한 번에 피자를 뭐 4판, 5판 다 먹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거 막 먹잖아요. 인간 사람의 몸도 엉뚱한 거, 건강치 못한 거, 먹어서 안 될 거를 먹으면은 그런 식으로 망쳐지잖아요. 영의 몸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 영의 몸도 세상 엉뚱한 그런 패스트푸드, 사람의 입만 단 거, 입에 단 음식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복 받으라는 음식, 이런 건 다, 그런 말씀들은 다 패스트푸드다. 그런 것만 먹으면 우리의 영의 몸은 비대해지고, 엉뚱하게 비대해지고, 나중에는 일찍 죽죠.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리라 그러죠. 그거 없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라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오른손이 나오죠.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리라 그랬죠. 그거 없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너희들에겐 유익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른 눈이 실족하고 오른손이 실족한다는, 눈이 실족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 눈이 지금 세상 바라보게 한다는 눈이죠. 그 눈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손이 실족한다는 말은 뭐예요? 손이라는 건 행위잖아요. 자꾸 뭐를 해서 내가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이걸 갖다 누가 가르쳐요? 세상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세상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에 이게 실족해 한다는 것은 실족해 하는 자는 세상의 목회자들이란 말이에요. 세상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세상 복 많이 받으라고 기복신앙 가르치죠. 그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열심히 뭐를 하게 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열심히 헌금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이런 거는 자꾸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족해 하는 자는 세상 목회자들이단 말이에요. 그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예, 빼버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그런 자들과 결별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을 갖다가 잘못 이해가 어떤 시골의 할머니는 자기 눈 가지고 나쁜 걸 보고 이런 그 눈을 상처를 입혔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우매한 짓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참 바른 신앙에서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고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그 믿음, 처음에 그 믿음은 초보의 믿음이다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할 때 그 두 번째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잖아요. 예. 이걸 갖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 그 처음 믿음을 갖다가 겨자씨 믿음으로 표현을 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예. 근데 그 믿음이 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길 수 있는 완전한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을 이루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17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결론적이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18절에 갑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라고 1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19절에도 같은 반문하는 행태의 말이에요.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라는 이 말. 듣지 아니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지금 반문하는 행태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우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게 말했을 때에 지금 바울은 듣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반문을 함으로써 안 들은 게 아니다라는 이 말이죠. 너희가 복음을 안 들었다고 변명하지 마라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또다시 바울은 지금 인용을 하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고 시편 19편 4절 말씀을 또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못 들은 것은 그리스도를 안 믿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완악함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9절에도 보면은 19절에는 이제 이방인에게 펴진 하나님의 팔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지금 넘어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와요? 그 간주에 있죠?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을 인용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모세가 하는 이야기,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 초대 내가 백성 아닌 자, 그 다음에 미련한 백성이라고 나왔죠. 이 누구예요?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한다는 이 말은 모세 시대 때에 모세를 둘러싼 주변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참 하나님께서는 버리고 주변 나라를 차라리 세우겠다라는 그런 말인데, 여기서 백성 아닌 자와 미련한 백성은 지금 이방인을 두고 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유대인들이 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미리 예언한 모세의 노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참 완악하고 한 그런 성질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죠. 지금 중동 사태가 터졌는데 참 나는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구약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질이 어떻다는 거 알죠? 되게 완악하고 고집스럽잖아요. 근데 이슬람교 사람들도 똑같죠? 이 극과 극이다 말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더 합리적이고 실리적이라면은 뭔가 돌팔구를 찾을 수 있을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슬람, 그 팔레스타인 그쪽 사람들은 이 보통이 아니에요. 중동 사람들은. 그래서 저도 비즈니스 하면서 중동 사람 오는 거 안 좋아해요. 한번 경험해 봤거든요. 가고 나서 정말 제가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었어요. 정말 까탈스러워요. 그리고 되게 거만해요. LA 있을 때에 유대인이 와가지고 물건을 오다하는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자세가 벌써, 그 사람들은 달라요. 그 사람 벌써 이렇게 자세를 가져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할 정도였었어요. 뭐 한 사람만 봤기 때문에 뭐 그런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은 대체적으로 보통의 기질이 아니다. 그게 그런 기질이 하나님께 대해도 그대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0절에 넘어갑니다. 자, 20절에도 내용이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사야 65장 1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65장 1절에도 보면은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타났다라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참 불순종하고 완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구원의 팔을 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좀 더 강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19절에서는 시기하게 한다라고 그랬죠. 시기하고 노엽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20절에서 인용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한 말씀에는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아냄이 되고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자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한 걸음 더 나아간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라는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매우 담대하다는 말은 아까 했던 말보다도 더 강한 말로, 더 단호하게 그렇게 말을 해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로마서 9장 30절에 보면은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나왔죠. 9장 30절 그 앞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그랬어요. 처음에 나오는 의는 어떤 의? 처음에 나오는 의라는 말은 무슨 의? 율법 행위를 행하는 의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행위를 하는 율법 행위를 따라하는 것이 의라고 생각했잖아요.
그 율법 행위를 하지 않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의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의를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이방인에게 그렇게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자, 21절의 마지막으로 갑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지금 인용하는 말씀이죠. 이사야 65장 2절, 이제 마지막 인용이니까 한번 찾아봅니다. 이것은 이사야 65장 2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천사십육의 65장 2절. 자, 찾았어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예.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표현을 했어요? 패역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인용을 했어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죠. 네. 이 자들은 지금 여기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을 했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옳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신앙 철학이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믿어야 돼. 나름대로 자기가 평생 잘못된 가르침으로 경험된 그 경험을 갖다가 아주 신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버려져야 될 철학, 신앙 철학이에요. 예. 그걸 못 버리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는 이사야의 글도 인용하고 시편도 인용하고 신명기도 인용하고 상당히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왜 바울은 이렇게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해서 이렇게 적어놨을까? 왜 인용을 많이 해요?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라기보다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 말을 내가 지금 인용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이 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새겨 들으라 이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자꾸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성경에. 성경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 당시 때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예시로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위를 두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백성이다라고 그랬어요. 패역하다는 말이 뭐예요? 패역. 완악하고 그 다음에 대드는 반역적인 그러한 기질을 갖다가 패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으로 하신 말씀, 영과 생명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세상 교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아주 패역한 반응을 저지르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종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종일이라는 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을 벌렸다라는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자, 내 손을 벌렸다라는 말은 손을 내밀었다는 말이죠. 손을 벌렸다. 손을 잡고 있다가 이 벌렸다는 말이잖아요. 손을 내밀어서 벌렸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이건 공급했다는 말이에요. 공급.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급했다.
늘 공급했는데 이 손을 누가 뿌리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공급하는 그 손을 갖다가 뿌리쳤단 말이에요. 그거 뿌리치면은 그 못 먹잖아요. 공급했다는 말은 이제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하고도 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뿌리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면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거부한 자에게 있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유대인의 불순종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도 아니고 복음을 또한 이해를 못해서도 아니라 말씀이 선포될 때부터 그들의 그 패역한 기질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는 것이 순종이다 말이에요. 순종.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는 것도 순종을 배우기 위함이다 말이에요. 순종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나중에 싸움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용사가 된단 말이에요. 순종할 줄도 모르는데 무슨 그 전투가 되겠어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전쟁을 막 하는데 뒤로 도망가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상사들이 총 갖고 있다가 그 사람 죽이죠.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불순종은 오늘날 기성교계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잖아요. 성경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갖다가 세상 교계 믿는 사람들한테 전하면은 화내죠. 화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은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고 나름 신앙생활 잘한다는 그 착각 때문에 사람들이 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신앙도 중간중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말씀으로 참 양육받고 있는데 이 말씀에 합당한 내가 교회 생활, 합당한 내 생활을 나도 지금 하고 있는가 늘 점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흐름에서 내가 이제 생각을 했던 건 뭐냐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그 계보 이야기가 이게 쭉 기록이 됐어요. 아담은 누구를 낳고 또 누구는 몇 살을 살면서 자여손을 낳고 또 죽었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쭉.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그 족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라고만 돼 있지 죽었다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이제 그게 큰 차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담은 흙사람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난 자니까 낳고 살면서 자손을 낳고 또 죽고 흙사람은 반드시 본 곳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 예수님은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그렇게만 됐고 맨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이야기까지 이렇게 낳은 이야기만 있지 죽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건 위로부터 난 자는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더 좋은 분양을 찾아가는 믿는 이들과
땅의 본향, 아래서 난 자들은 이제 땅의 본향, 거기로를 자꾸 지향하고 거기로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이제 성경이 기록을 했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 뭐 성경 전체가 다 그거지만 오늘은 이제 특히 이제 10장 말씀들을 우리가 나눴는데 나 자신이 과연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이신 하나님께 내 자신이 이로부터 거듭난 사실이 분명한지 이것을 꼭 검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말씀을 들어도 왜 불순종하고 거역하는가? 아까 이제 그 유영재님은 패역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한자로 풀이를 하자면 그 거스를 패, 거스를 역자거든요. 거스르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맏아들인 가인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그 언사를 하는 걸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하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우리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게 패역한 언사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게 불손하잖아요. 벌써 어투가 지가 죽여놓고 나서 속에서 아직도 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다라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패역한 그런 기질과 그런 영과 정신이 가인의 길에 행하는 모든 아래에서 난 자들에게 계속 유전되는 것이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자가 속사람이라면 겉사람이 아래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겉사람이 더 강하고 속사람이 어릴 때는 거듭났을지라도 어릴 때는 혈과 육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패역하는 것이 습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까지 아이성 전투에서 왜 실패가 왔는가? 더 큰 성 여리고성은 첫 성은 무너뜨렸음에도 이제 그런 것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계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 인간들의 생각에 따라서 능히 저거 조그만 성인데 저까지 그 뭐 우리 몇천 명 올라가면 그냥 단번에 이렇게 쓸어버릴 수 있지. 이제 이런 그 인본주의적인 그런 아래에서 난 사람들이 특성화된이라는 표현보다는 교육 효과, 학습 효과. 육신으로 태어나도 학습 효과가 있거든요. 육적인 세상사에 대해서 타고난 그 기질이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도 그게 나타나거든요. 쥐승깔대로 하려고 그러고 모든 생명체라는 건 태어나면 즉시 이제 교육으로 들어가는 건데 학습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학습이 세상적인 땅에 속한 것으로 길들여져 있고 너무 그 조성되어 있고 짜여져 있다. 사람이라는 건 그것을 다 뽑아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냥 간단하게 예수 믿고 뭐 다 그렇게 얘기하고 뭐 천당 가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쉽게 하지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예수가 생명이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정말 믿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나의 인생을 경영한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우리 유영재님이 우리가 이 생에 살면서 왜 신앙교육을 이렇게 받는가, 양육을 왜 받는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 위로부터 난 자는 영적 자녀를 낳아야만 장성한 자라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육신적으로도 청년 이상이 돼서 혼인을 해야 자녀손을 낳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모든 아래에서 난 사람들에게 또는 세속 교계의 그 잘못된 학습, 잘못된 교육에 이렇게 조성되어진,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패역하는 자로 굳어져 버린 이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바로 전해서 믿는다는 것이 결국은 절대자인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침 받는 건데, 신앙생활 몇 세에 그 장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면서 그 자녀손을 낳고 몇 세에 죽었다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낳은 이야기만 있으니까 산 이야기만 있는 것이죠. 거듭난 그 생명은 계속 사는 거죠. 후손을 낳는다는 것도 계속 생명이 장성했으니까 난 거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셔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내가 혹시 거스르고 대적하고자 하는, 뭐 본인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지만 그게 패역한 그런 기질이 내 속에 잘못 학습되어진 학습 효과가 나의 삶에서 나타나지는 않는지, 이런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그 하나님 앞에 바른 교육을 받는 시간이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네, 마칩니다.